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할 투성이고 감사할 거리,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그는 이제 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치료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경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입에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셔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단지 말씀으로 간단하고 쉽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왜 더럽게 침을 땅에 뱉어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며 그렇게 더럽고 복잡하게 치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소경의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 소경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게 치료하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경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게 치료하시는 것은 그 소경을 놀리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경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한 믿음을 먼저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온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을 먼저 치료하신 후에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본 것도 있고 또 배운 것도 있어서 자신들이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실패하며 곤란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믿음이 치료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간단히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먼저 치료하시고 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경이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복잡하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를 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까지 알고 있었던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못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치료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고향 동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치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나라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모집한다는 병원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고 우리 아버지도 의사,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나의 형도 의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당신도 의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의사가 아니지만 자기 집안이 의사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도 의사 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행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도 조종사, 아버지도 조종사이기 때문에 자기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 족부의 이삭과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며 예수 믿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과 예수님은 같은 마을 이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경처럼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그 소경이 부족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경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에게 부족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그리고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자기 눈에 바르는 것부터 거절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더럽게 그 침 뱉은 진흙을 제 눈에 바르시려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라서 그것도 못 봤다고 한다면 옆 사람이 예수님이 침 뱉은 흙을 그의 눈에 발랐다는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실로암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실로암이 멀리 있고 또 그 사람이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경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실로암까지 찾아갔고 그리고 그 물에 씻어서 그가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11조 하면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볼 수 없는 소경이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시험해 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래서 그는 눈이 치료되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에게 작은 믿음이나마 있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는 그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선지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한데 했습니다. 전에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인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는 메시아라고 말했다면 그는 마을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의 믿음은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그에게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전에 소경된 자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소경이 눈이 떠진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도 계속 의심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이제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그 소경을 치료하냐고 더욱 의심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 계속 의심하며 그 소경이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는지 물어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 많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짓 소경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의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침이라도 흙에 뱉어 그 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며 치료하십니다. 그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 확실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예 그런 적은 믿음조차도 없으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큰 믿음으로 가지고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